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미디어 조미돈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또 두 번째 시간, 중독, 환경적 요인과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게 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우리가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거 제가 정의를 언어적으로,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내려드리면서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강박적 집착으로 통제력을 상실해서 존재가 종속되는 상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중독되게 만드는 그런 환경적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이 지점,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몸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 또 영상이 남아있을 테니까 또 기억이 잘 나시지 않는 분들은 그 영상 다시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했고,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독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통로라는 이야기들도 했고, 그러면 도대체 이 중독의 문제라고 하는 것, 특별히 청소년 시기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가 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뭐 중독, 완전히 종속돼서 통제돼서 강압적인 어떤 집착을 통해서, 강박적인 집착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없으신 분들 가정들도 많으실 건데, 그런 가정 중에서도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자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좀 심하신 가정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잘 바라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중독, 환경적 요인과 그리스도인의 책임 중에서도 이 환경적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 우리가 개인 스스로 해야 될 노력들이 분명히 있겠죠. 개인 스스로 해야 될 노력들이 있을 테니까 이 개개인이 어떻게 이 중독 문제를 좀 대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정말 큰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넓게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미취학 아동들의 음란물 중독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는 구조이거든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의 문제, 그러니까 개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중독의 영역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개인이 노력해야 될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전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독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전제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끊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는 게 목적이지. 물론 최종적인 목적은 술을 끊는 게 맞아요. 단주를 하는 겁니다. 마약을 끊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애초 처음부터 끊는 것으로 딱 나는 이걸 해서 무조건 이걸 끊어내겠어 라는 목적을 가지고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실패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함에 있어서 나는 지금부터 죄를 절대로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당장 5분 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표현하잖아요. 죄를 안 짓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인간은 죄인이죠. 동시에 그러나 의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우린 그래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의 문제도 그렇고요. 굳이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이나 게임 때문에 갈등이 있으신 가정도 그렇고요. 일단 그것을 끊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냐면 중독은요, 끊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끊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자. 내가 강압적으로 의존하고 집착하는 데서부터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의사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약 중독을 치료하시는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마약 중독자들을 많이 치료하셨고 가장 활발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봤죠. 원장님, 마약 중독을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굉장히 우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보통 이제 완전히 중증으로 해서 뇌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중독자들의 뇌 같은 경우는 다시 정상적인 뇌로 뇌 기능이 다시 돌아오는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마약 중독 같은 경우도 끊기도 워낙 힘들기 때문에 다시 마약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쭤봤던 거죠. 얼마나 하면 마약 중독을 회복했다라고, 대충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약 중독 회복은요 평생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복은 평생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과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죄와 죽을 때까지 평생 싸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 원리랑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이나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으시는 분들이 한 방에 이 문제를 딱 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강박적으로 혹은 우리 가정에 갈등을 주는 이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바꾸어 나가면서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줄여 나가는, 이걸 목적으로 시작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먼저는 이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이 이제 아이폰에 완전히 잠식당한 상황이었고, 두 번째가 셀카 찍는 상황이었는데, 뭐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객관화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독자들은 자기가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알코올릭스 어나니머스, 그래서 AA라고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중독자들 치유하는 12단계에 있는데, 1번이 뭐냐면 내가 알코올에 무력했고 내가 알코올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대부분 이게 안 됩니다. 1단계를 거의 못 넘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똑같아요. 우리도 중독자였어요. 내가 무슨 중독자였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죄의 중독자였습니다. 늘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객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특별히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혹은 완전히 중증 중독까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상태를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기본적으로 내가 상태를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객관화할 수 있는 작업들을 반드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자기 진단을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진단 어떻게 합니까? 전문기관을 찾아가셔도 되는데, 제가 제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중독 포럼이라고 하는 시민 네트워크가 있어요. 각종 중독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 놓은 시민 네트워크인데, 특별히 네이버라든가 이런 검색창에다가 중독 포럼이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나와요. 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우리 PPT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코올, 그 다음에 도박, 약물,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이게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가 진단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특별히 게임의 문제 때문에 좀 이게 힘드신 분들은 게임, 그리고 도박, 그리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터넷이다 라고 하면 인터넷,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이렇게 다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자가 진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보시고 그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이 알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전문기관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런 자가 진단을 먼저 해보시고, 자, 두 번째 또 하실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앱,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객관화가 안 되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작년에 저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오늘 오자마자 목사님께서 저한테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픈 건 아니고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영양학도 같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이왕 다이어트 하는 거 좀 식단도 조절 한번 해보고 식단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어떤 영양학 책들도 보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사람이 자기 객관화가 진짜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하루에 먹은 양을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 칼로리 정도 먹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거의 한 900에서 1000?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는데요, 사람이.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먹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즘에 앱들 중에 괜찮은 앱들이 있어요. 뭐냐면 스마트폰을 내가 얼마나 하루에 사용했는지, 내가 켰는지 이거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좀 까셔가지고 저도 한번 깔아서 써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 하루에 스마트폰 이 정도 사용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내 그 개인의 상태를 진단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객관화 작업. 왜요? 모든 중독자들 그리고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객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중독 포럼 들어가셔가지고 진단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얼마나 사용할 수 하는지 그런 시간을 체크해주는 앱들을 좀 사용해 보시면서 내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되냐면, 자,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느슨함, 경각심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기, 지금 청소년 친구들이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여러분 15세 이전에 알코올을 마시기 시작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4배에서 5배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지금 체감하지 못하시겠지만 청소년 시기의 뇌는 공사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전두엽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전두엽이라는 기관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판단력들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의 알코올과 니코틴은 이 전두엽의 기능에 굉장한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심지어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단순히 처음에 이것이 쓰니까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두 번 먹었을 때 당장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학생들 주일날 교회 한번 빠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일날 예배 빠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서 막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시고 팔목까지 분질러 놓으시고 그러면 예배 빠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무서우니까. 내가 지금 당장 그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량식품 먹었는데 불량식품 먹자마자 내 몸이 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우린 불량식품 먹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 그죠? 뭡니까? 서서히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한번 예배 빠졌다고 해서 절대로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벼락을 내리시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괜찮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네? 정크푸드 계속 먹었어요? 한 번 먹었어요? 두 번 먹었어요? 세 번 먹었어요? 당장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먹게 되다가 나중에 탈이 나는 거.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기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든 느끼지 못하고 있든 간에 여러분들의 뇌, 여러분들의 몸을 알코올이나 니코틴이나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망가뜨리고 있어서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파괴된 뇌세포는 거의 복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감퇴되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하게 되고 학업을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동시에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었을 때 뇌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대인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그런 위험성들. 내가 이걸 먹었을 때 당장 한두 번 내 삶에 뭐 변화, 내 몸의 변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뇌, 특별히 공사 중인 그 뇌가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에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한 뉴스가 바로 이거죠. 항상 코로나 전에는 대학생 때 신입생 환영회 하면서 꼭 술을 마시고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사람이 아무리 선배들이 권유를 해도 내가 먹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 죽겠어요 라고 그만두고 거길 도망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선배들이 막 입 벌려서 막 집어넣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를 죽을 때까지 마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의지의 문제와 상관없이 특별히 이 청소년 시기의 이 뇌에서는요, 치사량에 다다를 때까지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신호에 굉장히 둔감하다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 뇌가 그렇대요. 그 시기에 몸이. 그래서 내가 막 마시다가 이게 치사량에 다다랐는데도 나는 괜찮아, 혹은 이걸 더 마셔도 이게 위험해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뇌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먹는 순간 당장에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뇌를 잠식하고 내 뇌를 망가뜨리고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니코틴, 청소년 시기에 약물, 청소년 시기에 알코올, 이런 것들이,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 바카스 같은 경우도 뒤에 보면 몇 살 밑으로는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어지간하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얼마나 위험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위험성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잠식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위험성들을 여러분들이 경각심들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간단한 것들인데, 자, 여러분 중독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것들에 종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시간들을 다 뺏기고 강압적이 되기 때문에 생활이 규칙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 생활 패턴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안 좋은 영향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규칙적, 그래서 중독자들이 회복될 때 반드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일정한 시간 규칙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데 저는 부모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규칙은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잘못된 교육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아이들만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지켜야 될 규칙을 가정 내에서 세우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애들한테 보세요, 스마트폰 쓰지 마, 아빠는 일해야 되니까 써야 돼, 엄마는 어른이니까 써야 돼, 이게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아무런 정당성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납득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해도 잘 못해요, 우리 청소년 시기는.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지킬 수 있는 규칙들을 세우시고, 이 규칙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규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서도 잡아나가지만 동시에 이 규칙을 함께 지킴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뢰. 이 신뢰가, 가족 간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문제들을 극복하게 되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많이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되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고 함께 지킬 수 있는 규칙. 그래서 부모님도 저녁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스마트폰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그죠? 조금 힘드시겠지만 아까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마쿠쇼우의 중독 예방 양육이라고 할 때 부모는 반드시 희생을 치러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부모가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더 힘이 들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게
부모예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애들이 식당 가서, 어른들은 밥 먹는 시간이 길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후딱 밥 먹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친구, 내 가족들끼리랑 같이 갔으면 어른들끼리 대화도 해야 되고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계속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일 편한 방법이 스마트폰 쥐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첫째 때 저희가 그 일을 잘 못했어요. 이거 어쩔 수 없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째 때 오면서부터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뭘 했냐면, 저희가 희생하기 시작했어요. 그 희생이라고까지 표현할 거 없어요. 그냥 저희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대체제들을 찾아준 거예요. 뭐 하다못해 스티커를 붙이든가 그림을 그리다든가, 그렇게 이 아이 책을 읽는다든가, 그 아이가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걸 주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부모가 밥 먹는 게 불편해요. 제가 밥 먹는 게 너무 불편해요. 왜냐? 둘째가 성질이, 그때는 예전에는,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말도 잘 듣고, 지금은 이제 둘째가 많이 인간이 됐는데, 그때는 성질이 그지 같아가지고 막 색칠하다가 이 색깔 마음에 안 들어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래요. 그럼 막 가서 주워 와야 되고 되게 불편해요.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내가 편하게 밥을 먹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부모는 그걸 하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고민이 좀 되시고 그런 것들로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요, 부모님들이 희생을 더 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 통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희생이 훨씬 더 필요하다. 그래서 가족 간의 규칙을 정하고, 이 규칙을 정해서 함께 지키면서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시에 그 가운데 부모는 훨씬 더 많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운동은 필수입니다. 땀 흘리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발산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 그래서 차라리 우리 가족들끼리 하루에 30분이라도 운동이라고 해서 뭔가 격렬한 운동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뭡니까? 같이 운동하고 산책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내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 제가 부모님들께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모가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고 내 아이가 변화되기만을 바란다? 여러분,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명백하죠. 그래서 사실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정식 초등학교 축구부로 들어가서 축구를 해요. 7살 때부터 축구를 했는데 계속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야간 훈련까지 하니까 이 친구는 이제 운동을 과하게 하는 거죠. 운동선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에너지를 발산을 해요. 딴짓을 안 해요. 그냥 집에 오면 뭡니까? 반신욕하고 자요. 자니까 뭡니까? 다음날 일찍 일어나요. 생활이 규칙적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실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첫째 같은 경우도 저희도 규칙을 정했어요. 저희가 올해 2월달에 이사를 하면서 집에 TV를 없애버렸어요. TV를 없애면서 이 아이들의 온갖 핍박과 순환을 제가 다 감당해내면서 이제 딜을 한 거죠. TV를 없애는 대신에, 왜냐하면 TV를 없애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멍 때리고 있는 시간들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TV를 과감하게 없애자. 대신에 요 시간 너희가 이런 것들을 지키고, 요 시간 우리가 확보를 해주겠다라고 어느 정도 일정한 서로 간의 규칙을 정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이걸 해내요. 그럼 그때는 우리는 보상조로 이런 걸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약속을 지켜주는구나 라고 하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뭐 이런 표현 드리면 좀 죄송하겠지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게임,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좀 자유해요. 저희 가정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한 번도 거기에 노출된 적이 없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노출은 어느 정도 돼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많은 희생을 했어요. 사실 이 강의를 만약에 저희 아내가 본다면 네가 한 게 뭐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한순간에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가기만 해도 다 게임하고 다 하니까. 근데 그런 어떤 부모의 희생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운동,
그리고 같이 운동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동시에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무기력함이라든가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고. 그런데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할 때 몸에서 변화가 제일 빨리 오는 게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몸에서 변화가 제일 빨리 오는데, 그런 걸 통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변화를 맛봐야 돼요. 중독자들은 계속해서 정체된 상태에서 강박적으로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로부터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가 변화되고 있다는 그 변화의 맛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운동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슬럼프, 이거 중독은 아니지만 슬럼프에 빠졌을 때, 맨유 가가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서 부상당하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라고 할 때 박지성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5m 앞에 있는 우리 편 친구에게, 우리 편에게, 같은 편 선수에게 훈련하면서 인사이드 패스를 했는데 정확하게 간 걸 보고 스스로 칭찬을 했대요. 아, 잘했어. 여러분,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라고 불리는 박지성 선수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 유명 명문 구단에 가서 1.5m 패스하는 거, 여러분 저희 초등학생, 저희 아들내미도 하거든요. 그죠? 정확하게 패스하는 거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고 성취감들을 쌓아가고 변화를 맛보면서 스스로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죠? 계속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곳을 찾고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고,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는 게 중요하지만 끊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씩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한 번에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취미생활, 그렇죠? 취미생활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취미생활들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번이 중요한데, 조급하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 중에 아버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애를 그냥 한 번에 뺏어버려요. 뺏어버리면 한 번에 그 시간에는 해결이 되죠. 왜? 분리를 시켰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해결책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급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과 희생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병원 치료, 너무 심각한 문제라면 저는 병원 치료를 두려워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약물 치료 얘기는 조금 달라요. 약물 같은 경우는 먹다 보면 나중에 의존하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약물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처방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 분들이 뭔가 이런 문제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뭔가 믿음이 부족하고 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를 주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는 의사였죠. 병원 치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시면 전문기관이라든가 병원 치료를 좀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문제를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선배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선배 절대로 찾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데, 자, 이거는 또 부모님, 그리고 이걸 보시는 교사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예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인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 이거 성 관련된 교육 강의를 듣다가 들은 내용인데,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 때문에 야구 동영상 보다가 봤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우리 또 교육자분들도 계신데, 교육자분들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선생님, 엄마, 아빠, 나 음란물 때문에, 야동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관계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딱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은 너 음란막, 물론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인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어른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거 배운 내용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힘들구나,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라고 하는 공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도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죄와 판단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나쁘다는 거 애들도 알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할 수 없어서, 이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SNS를 보낸 건데, 야, 네 안에, 자, 지금부터, 자, 그래? 그럼 일로 와. 같이 기도하자. 물론 기도해야죠. 자, 네 안에 음란마귀가 떠나가도록, 자, 지금부터 같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한 그루 뽑자. 이런 거. 소나무를 왜 뽑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식의 접근들이 혹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접근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요, 어른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과연 터놓고 선생님 저 야동 때문에 미치겠는데요? 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역자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전사님.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달프게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놈인 친구들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 그런 얘기 해봤자 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답만 나옵니다.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른을 찾아가고, 혹시 그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전문기관에다가 연락을 주시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가끔씩 저는 이제 이단 문제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대한 상담들을 참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애들이나 청년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지금까지 이야기해 보셨어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안타까운 건 대다수의 많은 친구들이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 기관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잖아요. 저는 그 친구랑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부모님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교육자에게 이야기하고, 이게 순서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논의가 되고 전문기관에 문의를 해야 되는데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정죄와 판단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동시에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이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을 찾아가시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 함께 교류하고 관계할 수 있는, 오늘날 가정들이 많이 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10계명, 사실 10계명만 다 지켜도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10계명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협 만화를 되게 좋아해요. 오타쿠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릴 때부터 무협지 웬만한 것들을 이렇게 섭렵을 하면서, 근데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도 무협지 같은 거 있으면 좀 보거든요. 보는데 이런 대사가 나와요.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군자가 되기 위해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약자를 기만하지 않고, 재물을 탐하지 않고, 위로는 예를 다하고 아래로는 존중을 잃지 않으며, 쭉쭉쭉쭉 나와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중독에 대한 이런 회복들이 뭔가 우리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뭔가 하나 딱 해내면 거대한 솔루션이 있어서 그걸 해내면 이걸 끊어내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왜요? 이게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서 물리적으로 답을 도출해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처했던 환경,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경험, 이성적 판단, 이런 수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인간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거대한 솔루션 하나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중독자들이 회복됐던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 중독자들이 어떤 절철들을 밟아왔기에 탈중독을 하게 되었는가, 이걸 살폈을 때 적어도 제가 한 9가지 정도, 우리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키지 않는 것, 이 9가지를 해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금 더 바꾸어 나가는 작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자극이 필요한데, 그렇죠?
중독자들이 탈중독하는 과정, 그리고 이단 사이비도 똑같아요. 제가 이단 사이비를 종교 중독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랬죠. 이런 어떤 사이비 종교의 탈퇴자들을 좀 살펴보면 반드시 뭔가 한 계기가 있어요. 계기. 근데 우리가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다, 게임이다, 도박이다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 계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탈중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한 자극들을 좀 지속적으로 주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대부분 탈중독하신 분들이 어떤 자극을 겪었냐라고 중독에서 나오신 분들이 얘기할 때 이런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라는 순간을 어느 순간 직면하게 돼요. 때로는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그 소중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자극이 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분들은 문득 내가 지금 문제가 있나 라고 깨닫기도 돼요. 저는 정말 너무나 명백하고 이거는 전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힘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천지 같은 경우에 사이비 종교 예를 들어 드릴 때 신천지에 막 20년 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문득 깨닫는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계세요. 참 신기하죠. 혹은 당혹스러운 경험들, 내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당혹스러운 경험들, 혹은 중요한 타인과의 어떤 문제들, 법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자극들을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너의 지금 객관적인 상태를 직면하도록 만드는, 결국 이 5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내 객관적인 상태를 직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자극이거든요. 이 지점, 너가 게임에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스마트폰에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도박에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가족이 어떻게 피폐해져 가는가를 직면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직면시킬 수 있는 자극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럼 누가 합니까? 가족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와닿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이런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가지 그런 것들을 거듭 연습하면서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라고 구별할 정도의 훈련된 감각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중독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직면을 하게 될 때에 AA, 알코올릭스 어노니머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회복 12단계거든요. 제가 시간 관계상 12단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12단계. 근데 AA뿐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익명의 성중독자 모임, 익명의 도박 중독자 모임. 근데 1번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도박 중독자들은요, 우리는 도박에 무력했으며, 성중독자들은요, 우리는 성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1번이 안 돼요. 객관화와 직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직면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단한 고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위대한 힘이 우리를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믿게 되었다. 사실 이 AA라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기독교와 종교적인 색깔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작 자체가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력했어요. 죄로 생각해 볼까요? 죄에 무력했어요. 이 죄를 우리가 수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힘,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한 대로 그 신의 돌,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부적 힘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명을 맡기기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도덕적 검토, 내가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직면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자, 그러면 문제는 개인적으로만 해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중독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사회 자체가 알고리즘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사회 자체가 술에 대해서 되게 관용적인 나라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200만 명 이상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200만 명 이상인데 술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담배 피고 폐가 망신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담배 피면 물론 뭐죠, 폐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담배 피고 그 집안이 폐가 망신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술 마시고 폐가망신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동시에 음주운전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왜 담배는 깍에다가 혐오스러운 사진 붙여놓고 사람들에게 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익 광고까지 하면서 왜 술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마치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처럼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술 먹는 걸 연출을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200만 명인 시대에,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나와서 술 광고하는 거 보고 뭔가 마치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니까 그걸 모방하는 거잖아요. 알코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알코올, 술 마시도록 방치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그래요. 주세가 엄청납니다. 국가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합니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게 환경이라는 겁니다. 환경.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담배에서 마케팅. 자, 왜 이것을 중독이라는 것을 개인이 스스로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미국에서 담배 때문에 공익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았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담배 회사가 기본적으로 담배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이것이 절대로 우리의 몸에 해롭지 않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 이런 곳들에서는 담배는 분명히 몸에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증빙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담배가 뭘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국의 거대 담배 회사의 한 명이 공익 제보를 하게 됩니다. 내부자가 담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밀 문서를 유출을 시켜버려요. 그때부터 담배 회사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공익 소송들이 많이 승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들어가는 그 내용물들이 정말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밝혀져. 기본적으로 담배 회사는 뭡니까? 담배는 절대로 몸에 해롭지 않다라고 마케팅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냐면 10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어요. 마케팅 대상 10대.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대 때부터 담배를 피면 담배를 못 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흡연자의 60에서 70%가 10대 때부터 담배를 피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모든 돈과 어떤 재정과 어떤 부와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시스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혼을 소중하게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요, 특정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경제적 논리로 완전히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알고리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이걸 함께 극복하기가 그러니까 이걸 혼자 극복하는 게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극복하고 또 동시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고 엮이는 가정들이 많으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중독을 사회적 협의가 없으면 해결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 제가 이거는 작년 2단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못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독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 밀폐된 공간에다 쥐 한 마리 놓고 물과 마약을 줍니다. 대부분 쥐들은 마약 먹고 마약 중독자가 돼서 죽게 되죠. 캐나다의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박사는 이 실험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험 환경을 바꿔서 밀폐된 공간에 쥐를 넣는 것이 아니라 쥐가 놀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이것을 쥐공원이라고 부른 다음에 여러 마리의 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과 마약을 줍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줍니다. 놀랍게도 마약에 입되는 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의 힘입니다. 공동체의 힘. 입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쥐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1970년대 중반에 아마 끝난 걸로 기억하는데,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던 수많은 미군들이 헤로인 중독에 걸립니다. 마약 중독. 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쟁을 하는데 뭐 제정신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과다 복용을 했던가, 혹은 치료의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막 전쟁터니까 어떻습니까? 막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막 과다 투여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치료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의 약 한 20% 정도가 헤로인 중독에 걸렸다 그래요. 여러분, 마약 중독 진짜 끊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미국 정부가 난리가 난 거죠. 왜요? 마약 중독자들이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마약 중독을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죠. 동시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환경, 이런 어떤 환경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로세토라고 하는 마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미국의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주해서 모였던 미국에 있는 이탈리아 마을이었는데, 이 로세토라고 하는 지역은
주변 지역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소득 수준이 낮았고 음식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실했대요. 근데 유독 심장병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역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부분인데, 사회역학이 뭐냐 하면 그 사회의 제도, 구조, 그 사회의 시스템이 인간의 질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을 사회역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연구하는 사람 별로 없고 사실 이게 돈이 안 되는 연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도 많이 없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과 환경, 이런 것들이 개인이나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질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학문인데, 그러면서 제일 많이 회자되고 이야기되는 게 바로 로세토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세토 지역 같은 경우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지역도 아니었는데 그런 지역보다 오히려 심장병 발병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한 거의 30년 가까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논쟁도 치열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이 마을의 문화, 유대감이 끈끈하고 관계 중심적으로 모여있고, 한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결단하는 이 문화, 그 문화가 그 심장병의 발병률을 낮췄다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연구의 결론이었어요. 초창기 때는 이 연구 결론이 나왔을 때, 이 연구가 나왔을 때 반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로세토 지역이 그런가? 아니에요. 지금 로세토 지역은 다른 지역과 거의 비슷하게 심장병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왜요? 그런 어떤 유대감과 관계성과 공동체성이 다 깨졌거든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독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 세계에서 중독 문제를 가장 잘 치료하는 모델이 되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베텔 공동체입니다. 한국에 없어요. 근데 한국에 이제 이 모델을 따라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수원에서 이제 베델회복 공동체라고 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엘리엇 테퍼라고 하는 분인데 하버드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근데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마약 중독자들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베텔 공동체 같은 경우는 회복률이 왜 높을까라고 고민했더니 엘리엇 테퍼 선교사님이 하셨던 이 이야기가 회복률이 높은 이유라고 저는 확신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텔은 병원도 재활기관도 아닙니다. 크리스천 가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는 공동체이지 클리닉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환자도 없고 고객도 없어요. 세상적인 기관은 보통 마약 중독자들을 고객 또는 환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2주간 동안 이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적 요인도 말씀드리고 청소년 시기에 조심해야 될 것도 말씀드리고 뭐 이것저것 우리가 지켜야 될 몇 가지 규칙들이나 또 우리가 자가 진단해보는 것이나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 드렸지만, 중독 문제의 결론을 내리면서 해답은 저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거. 지난주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스마트폰이 갈등을 가정 가운데서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스마트폰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왜 이 스마트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모든 것은요, 관계가 깨어질 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결국 그 관계의 단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3가지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깨지냐면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처참하게 깨어질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었는데 이제는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져요.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맺고 피조 세계와 인간의 이 3가지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졌을 때 우리는 인간답게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는, 그리고 중독은 이런 관계들을 깨트려 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놓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가족과의 관계를 깨트려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깨트려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고립시키고 다른 것에 종속되고 통제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중독이다. 그래서 그들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럼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 근원적으로 단순히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왜 게임에 우리의 자녀가 몰두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환경들을 찾아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가정에서 하면 제일 좋은데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으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죠? 관계를 맺으면서 요한하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래서 부모도 자식과의 관계를 맺을 때 희생하면서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신앙적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교회를 위탁기관처럼 생각해서 주일학교를 거의 위탁, 요즘 초등부 같은 경우, 유치부 같은 경우 거의 위탁이에요. 타가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맡기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할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더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가는 기관이지, 모든 자녀의 어떤 신앙적 교육을 좋은 교역자가,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세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중독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엘리엇 테퍼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고객도 없고 환자도 없고 사람이다. 그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는 가족, 클리닉이 아니다, 공동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회복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원도 재활기관도 아닙니다. 크리스천 가정입니다. 사람들과 개인적인 뭡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는 공동체이지 클리닉이 아닙니다. 환자도 없고 고객도 없어요. 세상적인 기관은 보통 마약 중독자들을 고객 또는 환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교회의 역할, 가정의 역할이 무엇일까 한번 상기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 짓도록, 강의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실 이게 좀 와닿아서 제가 언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기존에 있던 다른 번역서들 참고해서 좀 번역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와닿아요. 한 영으로 교회가 어떠한가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영으로 어깨를 맞대고 굳게 버티고 서서 복음을 믿는 일을 위해 힘을 합쳐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굳게 버티고 서서, 이게 군대 용어였고 그 다음에 고대 올림픽에 사용된 그 운동 경기의 용어였습니다. 한 영으로, 다른 영도 아닙니다. 한 영으로 성령 안에서 어깨를 맞대고 굳게 버티고 서서 복음을 믿는 일을 위해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뭡니까? 복음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중독을 극복하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죄의 근본은 나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너무나 갈망하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갈망하도록 만드는 환경들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 나가면서 이 환경들을 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함께 우리를 중독시키려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함께 그 우리를 갈망하게 만드는 그 환경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내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지키고 한다면 사실 중독에 빠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답이 내려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들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미혹이 거센 시대에, 그렇죠?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어떤 답을 딱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은 숙제인 것이죠. 어떤 숙제요? 때로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본인들이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동시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론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들었던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 지점들을 고민하면서 함께 이 미혹의 시대, 중독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 극복해야 되는데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극복해야 되고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의 공동체가 이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대면하여 만나지 못했지만 함께한 2주 동안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강건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